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이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참 많은 말을 듣죠.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만약 내가 실수하거나 아니면 잘못해서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은 망합니다. 가진 것 모두 다 날리게 되고요. 그 가머니살에 모든 것을 다 손해보게 됩니다. 근데 지혜로운 말을 들으면 조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일에 형통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할 때 그걸 들으면 큰 피해를 입는 것이죠. 성경에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매하거나 뭘 모르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둘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말,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 말에 내 마음을 맡기거나 그것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시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표는 한 15년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표를 바꾸지 않고 이렇게 매년 표로 삼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이럴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역시 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어떤 소문의 말이나 유언비어 이거에 따라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주님께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리고 오늘 4장 말씀에 그 시작이 뭘로 시작하느냐,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성령 충만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사역에 앞서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이었다.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통하여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하다가 혹여나 내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사탄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명 감당하다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신앙이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입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셨습니다. 40일. 광야는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던 빈들과 같은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어요. 풀한폭이 없어요. 그곳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광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주님이 날 왜 부르셨지? 이걸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내게 어떤 일을 맡기실지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집중할 때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집중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머무셨는데 그냥 계신 게 아니라 금식했습니다.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가 와서 이 금식이 다 끝났을 때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아무런 근심 걱정 없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 하며 살아도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시험거리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여러분, 이보다 더 신실한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 욥의 이 신앙의 모습과 온전히 일치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쉽지 않을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 욥을 시험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지 시험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욥이 저렇게 하는 것은 욥이 가진 게 많아서 그럽니다. 그 가진 거 없으면 하나님 잘 안 믿을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욥을 막 흠집냅니다. 욥에 있는 것을 다 빼앗으면 아마 욥이 하나님을 더 알걸요? 그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시험하려고 해봐라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든지 틈만 나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사도의 말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드는데 우리에게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늘 근신하고 스스로 돌아보고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날수가 다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40일 금식을 다 끝날 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렸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는 걸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날수가 다하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날수가 다 할 때까지 기다렸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억지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때가 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뭐냐면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기다림. 참 어렵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다리는 게. 그런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수가 다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 날수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판단하면서 억지로 뭔가 다 됐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온전히 임하기 전까지 성급하게 조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날수가 다 했죠. 금식했으니까 너무너무 이제 배가 고프죠. 줄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틈에 마귀가 와서 금식을 당한 예수님께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이렇게 시험을 이 40일을 줄이신 그 예수님께 먹을 걸 만들어 보라는 큰 유혹거리를 던졌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고문을 우리 민족에게 고문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고문 중에 가장 힘든 고문이 뭐냐면 3, 4일을 확 굶겨놓고는 그 앞에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맛있게 먹는 음식의 냄새를 풍기면서 먹는 소리를 내면서 그 앞에서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힘든 가장 최고의 악랄한 고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참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굶는 사람에게 먹을 것으로 유혹하는 거, 그 유혹에 쉽게 사람들은 넘어간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굶주리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마귀는 사람의 가장 약한 점을 파고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 약점을 노출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내 약점을 노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약점을 파고 들어가면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약점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그 약점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되려 시험에 빠져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타협하려 드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약점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약점이 노출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점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나의 약점을 인정하면 더 이상 그것이 공격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줄이신 40일의 금식을 하는 데 줄이신 그 약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그런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혹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러면서 슬쩍 내려가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슬쩍 내려가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체육관 관장님이셨어요. 그 일대의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간혹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야, 너 관장님 아들이야? 그러면서 여기까지 발차기 해봐, 이러는 거예요. 너 관장님 아들이니까 이거 할 줄 알지 않아? 해봐, 이러는 거예요. 이 뻔히 관장님 아들인지 알면서 실제 내려가는 거죠. 내가 뭐 관장님 아들이 뭐 별 거 있어? 뭐 이러면서. 마귀가 예수님께 그러고 있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슬쩍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또한 슬쩍 부인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 거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런 시험 앞에 쉼없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존심을 건들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남이 무시하면 그 자존심 때문에 막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관장님 아들이면 이까지 발차기 해봐. 그런 말에 나를 무시해? 라는 마음이 들어서 열심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온 힘을 다했습니다. 내가 저까지 내가 차고 말겠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다 보여줬습니다.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겠지? 이러면서 보여줬습니다. 한번 보여줬더니 그 다음에 더 높이 차고 그랬죠. 저는 그 사람들의 시험에 넘어가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에 자신의 자존심을 가지고서 대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하셨습니다. 그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오늘 읽었던 4절의 말씀. 이 말씀을 들어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매우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면 만나도 다 내려줘서 먹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에게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의 메인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인 인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면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광야에 40년을 살아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먹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으면, 의지하면 이 만나뿐 아니라 더한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천목회지에서 어느 날 쌀이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한번 해먹고 나면 더 이상 쌀이 없는 상황입니다.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딸의 쌀이 떨어졌습니다. 어떡하죠? 그런데 그날 아침에 감리사님이 쌀 한 가마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날이 부활절도 아니고 추수감사절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날입니다. 근데 그냥 가져오신 겁니다. 깜짝 놀랐죠. 새벽에 하나님 쌀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하고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쌀을 한 가마를 보내주셨어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 안 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천목회지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장반 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택의 지붕이 그냥 홀랑 무너 내렸습니다. 겉은 기와였는데 나중에 무너지고 보니까 속에 초가집이었고 위에 기아를 얹었더군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먹었다가 그냥 홀랑 묻어내는. 이 장마가 있은 후 2주 이상 넘어가서 그 일이 발생한 겁니다. 2주 안에 벌어졌으면 재난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재난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이틀 지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죠. 교인 30명 있는 교회에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 부부가,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그 당시에 90년 후반쯤 70만 원이 생겼으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교회 소식을 듣고 보내왔습니다. 그걸로 주택을 짓는 기초가 되어서 시작했는데, 주택을 짓는 모든 경비도 기도와 은혜 가운데 다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제 첫 목회지 되니까 여러분과 상관없으니까 큰 감동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화재가 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 지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떡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말씀 앞에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람 또한 하나님의 입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창조성이 있어서 새로운 것을 잘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의 능력이 위대한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환경과 형편을 보면서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 뒤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욥의 시험은 욥의 모든 것을 빼앗은 것 같지만 욥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이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인도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욥의 고백인 겁니다. 좋을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고 했던 그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으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떡은 한번 먹으면 또 배고파서 먹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무한한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습니다. 만나가 광야에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매일매일 끊임없이 내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놀라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세상의 떡을 의지하면 한순간 즐거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이 주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 시냇가의 신비운 나무가 늘 풍성한 물을 공급받듯이 우리 인생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함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그렇다는 겁니다. 2024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만 집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